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 혹은 주일의 참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3장 6절까지 같은 안식일에 대한 강론이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좀 안식일의 참 뜻이 무엇인가 다시 우리 가운데 정립하는 좀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이 셋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 물건, 시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구별하시면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우리를 마셨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마셨다고요? 구별하신. 그래서 성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물건을 구별하시면 뭐가 됩니까? 성물이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당 예배당 의자가 그죠? 똑같은 납도 뭐 다른 데 있는 의자하고 뭐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물. 밖에 나가서 막 우리 집 앞에 정원에 펴놓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뭐냐? 성일이라고 그러죠. 그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 주일입니다. 이날은 함부로 살지 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이날을 좀 거룩하게 지켰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종일 혹은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쇠 빠지게, 배 빠지게, 아니면 혀 빠지게, 그죠? 일하고, 주일 하루를 좀 쉬고 싶죠. 그냥, 자빠져 자고 싶은데, 안식일이 자꾸 나오라는 거. 많은데, 안 나오는데,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를 얽어맨다고 생각해요. 이 날이 우리를 만다고요? 얽어맨다. 그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물론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27절에 보면 그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얼마나 얽매입니까?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고 다른 것도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인데 교회 안 오고 많은데 어디가 있는데? 와식당에 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로 넘어오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율법으로만 생각하면요.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요. 한번 더 합시다.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었구나. 주일이 내 삶을 붙들어 주었구나. 주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왔구나. 복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왔구나. 참 주일을 지킨 것이 감사하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안식일을 대하면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참 감사한 것.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나는 죄 사함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이렇게 안식을 얻고 이루와 씹을 얻는데 세상 좋은 것 따라서 가지만은 그게 무슨 좋은 것이겠니? 그게 심이겠니? 실컷 놀러고 몸도 마음도 더 피곤하고 돈은 더 많이 깨지고 할 일은 더 많이 밀리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하게 되었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누려서 내 모든 짐이 다 주께로 가져가지. 그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가 생각하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생각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우리를 맨다고 생각합니다. 참 큰 오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들입니다. 아멘? 죄의 배우입니다. 그 죄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수고하고 무언 짐진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안식일에 말하고 하셨습니까? 예배하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요, 나를 읽으면 날이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를 자유하게 하는 날입니다. 나를 풀고 나를 해방시키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죠. 이 의미를 모르면요, 그냥 안식일을 지켜요. 읽으면 것이라고 우리가 자꾸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하고, 그죠? 배가 고프니까 밀박차의 길로 지나가다가 밀을 꺾었으면 말입니다. 비벼가지고 푹 불고, 여러분 시골에 자란 분들은 다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면 꺾어가지고 불에 살 거슬려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손하고 입은 새까매지지만은요, 맛은 또 꿀맛입니다. 그래, 씹어서 먹어.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1절 한번,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죠? 안식일에 누구께서? 예수께서. 우리 같으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되는데, 그죠? 사람이 보통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안식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백명부들이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이삭을 자른 것만 아니고 제자들이 비벼가지고, 그죠? 씹어서 먹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고 있던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도 함부로 어깁니까? 하고 예수님께 어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계명을 주셨죠. 우리가 10계명을 교독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10절에 넘어가 보시면요, 한번 더 합시다.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좀 막연해요.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죠?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말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꼼꼼히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미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까? 율법의 주석서 비슷한 것입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안식일에는 2kg 이상 그러면 안 되고, 바느질도 99담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럼 단추 정도는 달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99담 넘어가면 그게 노동이 되니까 안 된다.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39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다가 새끼를 쳐가지고
6가지 항목을 더 늘렸습니다. 매 항목마다 새끼를 져서 6항목 또 늘어뜨렸으니까 39 곱하기 6 하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빨리 계산하시면 234가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미시나 율법의 주석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나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된다? 추수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타작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맷돌질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밀밭사이 길을 지나다가 밀을 꺾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추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볐습니다. 뭐 했습니까? 타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씹어 먹습니다. 그죠? 맷돌질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 같은 선생님 때 제자들은 왜 그렇게 엉망진창입니까? 왜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까? 하고 동사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제자들을 잘 교육을 못 시켜서 안식일을 보냈네요.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제가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을 배려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제사장,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냐였느냐. 안식일 지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떡 먹는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동문치랍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 지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떡 먹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답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신하이면서 동시에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뭐라고 칭송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라. 그럴 때는 예수님께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천천히고 지는 만만이면 나는 뭔데? 그럼 지가 왕이 되는데. 그죠? 왕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저기 놔두면 내 자리 찾아야 돼.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다 지파가 왕이 되는 거죠.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다. 근데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내가 왕이 되었지만은 유다 지파를 위해서 왕의 길을 열라고 나를 왕으로 세운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왕위를 잘 지켜서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한번 권자의 맛을 보니까 말입니다. 절대로 유다 지파에게 줄 수가 없어.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 그런데 모질이 같은 그 아들 요나단이 말입니다. 다윗하고 짝짝이가 있어요. 왕에는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왕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들한테도 화가 나고 다윗한테도 화가 나고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쫓겨다니는 주제에 뭐 어디 가서 빵 얻어먹고 뭐 먹을 것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왔다 갔다 보면 잡히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할 때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제사장들밖에 없습니다. 쫓아가서 하도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없으십시오 했더니 그 당시에 이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이요. 보통 떡은 없고 하나님의 상에서 진설상에서 물린 그 진설병 그 떡밖에 없는데 그 거룩한 떡인데 그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거라도 먹겠냐? 네가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냐고 네가 그릇이 성결하면 내가 그거 듣으니까 그거라도 먹고 훈계를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의 내용이거든요. 율법적으로 말하면요. 절대로 그 떡은 누구 외에는 먹을 수 없습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도 배가 고파하니까 그 떡을 다윗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면 다윗이 만난 제사장은 아히멜렉인데 왜 예수님은 아달 제사장 때라고 하느냐. 또 이렇게 성경을 조금 아는 분은 그저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만난 제사장은 아히멜렉 제사장, 그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대제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준 때입니다. 아히멜렉에게 물려준 때 다윗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을 만나긴 했지만은 그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아비아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잘 모르고 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대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죠? 진설병,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 안에서 차려놓은 떡을 먹었으니까 먹고 죽었습니까? 나중에 심판받았습니까? 정죄받았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가져오려는 하는 말이 뭐냐면요. 율법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네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아멘? 네 행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자꾸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결적이게 취한 사람이 여러분 떡이 먹을 것이 없는데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상에서 내는 떡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융통것을 적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이지만은요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미래 소리 갖고 그죠? 꺾고 그죠? 그리고 비벼서 뭐 했습니까? 입에 넣어서 먹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아이고 배가 고파서 삼척개라도 먹고 사는 모양이다.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내가 다음에는 예수님 제자 청해가지고 한 끼 식사 대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은데 그죠? 동사눈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너는 와 그랬노?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잣대 삼아서 너는 그렇게 지키는데 왜 너는 안 지키노? 그런 식으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요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참뜻이 무엇이냐? 안식일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27절, 28절 두 절에 걸쳐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맞다고요? 있다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7절 말씀을 좀 고쳐들어 생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동안 이래 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쉬시면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마게 하사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니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맞았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피곤해서 안식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안식하시면서 내가 쉬어야 너가 쉬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돈이 되면요 6시에 일하고 하루 쉽니까? 아까워서 못 쉽니다. 죽을 똥 살 똥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끝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냐면 일곱째 날을 한번 따라합시다. 복되게 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 자체를 복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날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날로 딱 정하셨다. 그 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답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날입니다. 이게 성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걸 둘 합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식일에 살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둘을 합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진짜로 바로 알게 되어지면요. 안식일 지키려 하지 말라 해도 제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쓰라고를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다 먹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마실 것, 그 있는 것만 해도 천지 백가리로 오죠. 먹고 마실 것, 노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다스리기만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네가 땀을 흘려야 그 땅에 뭘 먹으리라? 소사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벌 주신 거죠. 그래서 네가 사는 땅에는 가시가 은근키가 날 것이다. 그걸 다 파내고 땅을 개간하고 또 일구어야만 네가 먹을 것이다. 100배나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 저주죠.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세 지나고 하루 7째 되는 날은 내게서 나와서 나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때 내가 네게 복을 주마. 할렐루야. 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지. 그 저주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흐름을 남겨두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금씩 복을 받아 살아가도 죄를 지은 인생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제도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레위기서를 철저하게 공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제일 먼저 제주가, 그죠? 제사를 지낼 때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드릴 제물, 그것이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그죠?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먼저 두 손을 가지고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뭐 하는 것입니까?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증거하오니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안수하면 그 의가 증가될 것이고, 그죠? 악인이 안수를 하면 그 악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안수하면 건강이 증가될 것이고, 병든 사람이 안수하면 병이 증가될 것입니다. 죄인이 증가하면요, 내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그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다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에 다 맡겨드리면, 넘겨드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드립해드리는 것입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뭐 할 때요? 예배할 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만요, 이 믿음이 없어요. 내가 예배할 때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예수 십자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되신 십자가 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을 얻었도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여전히 내 죄를 내가 안고 집에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런다고 내가 제사한 말, 그런다고 내가 복받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는지를 아담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을 터인데, 가인은 믿음이 없으니까요, 대충 농사 지은 가지고 드립니다. 아벨은 첫 양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예배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 예배하지 않는 사람, 예배를 드렸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악이 점점 자라는 것을 보여요.
결국은 예배에 성공한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는 살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가면 하나님이 점점 진노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황폐해질 것이고, 마침내 그 진노가 쌓이게 되어지면 제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결국은 내가 그 죄값을 다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은요, 점점 추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은 점점 저주를 받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 머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본성을 씻어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행동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살거든요. 깔롱대며 살거든요. 제가 창세기 5장 강의할 때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사람의 딸들의 문화는 한번 따라합시다. 깔롱 문화. 깔롱대에 지 멋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붙들려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온갖 멋이란 것은 다 부리고 깔롱대며 사는 사람하고 남들이 볼 때는 누가 멋있어 보일까요? 기도만 하고 눈물만 찔찔 흘리고 새벽기도 갔다 오느라고 그죠? 멋지한 사람들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매력이 있겠습니까? 점점 세속적인 사람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치 않는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소목이로 된 사람들은 압니다만은 잔디씨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쭉 밀어가지고 뭐합니까? 물 따먹게 한 거 여러분 소 안 먹여봐서 모르죠. 소먹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한 방울에도 이 물을 갖다가 더 크게 만들어야 그죠? 남의 물을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인력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큰 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죄성이 더 강합니다. 그죠? 죄의 영향을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과 섞여서 그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하지 않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가 끊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니 예배가 사라지니까요. 죄성이 점점 자라서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네피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피림이란 말은 네파르를 넘어뜨린다는 말인데 그 당시에 이 네피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요. 힘센 놈이 장대에다 힘 가지고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원인은요. 예배가 사라집니다. 예배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의 죄성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근심덩어리가 되고 한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죄인인데 예배를 통해서 내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지 아니하면요. 결국 그 죄가 내 속에 쌓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본성이 점점 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할 때 자꾸 안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 죄가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가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나는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한번 더 합시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창세기 8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저희 번제로 드렸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 21절 한번 보실까요? 아까 나왔던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겠다고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사람이 변화된 거 아닙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이 뭐 개가 천선한 것도 아니고 본질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보시고요? 그 향기를 마시고요? 받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중심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을 뭐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그때 보시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내가 홍수를 통해서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다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제가 볼 때는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조금 사회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인간 말종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치 부스부스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라가 망해도 몇 푼 망해 이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정도로 먹고 살 정도로 경제가 돌아간다는 사실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에 복을 주시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결박을 다 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날 원하신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내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점점 부드러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점점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점점 녹아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고 창세기 2장 8절 이후에 보십시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과 맺어진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어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잘 살 수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잘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안식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그죠?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동분서주하고 안식일도 모르고 내가 떼돈을 번다고 해서 그것이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기쳐서 번다고 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또 사기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복을 주시면요. 그 복이 찾아서 전까지 제대로 흘러가서 점점 자라서 커지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나를 얽어매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모든 죄의 저주에서 죄로 말미암은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예배고 그 예배가 있는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잃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 것이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다. 도망다니는 주제에 찬박하신 가릴 수 있습니까? 안식이라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안식이라고 성전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도망다니는 삶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그가 마음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한 가지 일만 구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하나님, 내가 도망다니라고 안식일로 모르고 지금 차 쏟아져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남은 내 생에 하나님께서 내를 빼버려 주십시오. 내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안식일도 못 지키느라고 자꾸 내 죄성이 내 속에서 기성을 부립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자꾸 소멸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서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안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내가 막 산으로 들러 바다로 쏘다닌다고 해서 안식이 주인이다. 갔다 오면 더 피곤합니다. 돈만 깨지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또 벌었다고 수고했으니까 또 가야 되고 그죠? 그러면 그 악순환은 거듭되어져. 진짜 안식은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안식일의 주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벗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곤과 환경과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께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부싸움에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그 맺힌 것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부싸움에다가 안 가고 바쁘다고 안 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본래 죄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쉼이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근심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먹고 마시고 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잠시 잊어버릴 분들을 그러나 우리가 주의 날 안식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우리의 죄 모든 문제들이 다 주께로 넘어가 주님이 주는 안식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코로나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가 거의 반토막이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는 막 그냥 보통 때처럼 왔는데 오늘은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막 보통 때처럼 와서 항상 코로나 걸린 사람도 많고 출단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막 걸망걸망사리를 채웠어 하면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요, 한번 합시다. 예배 회복밖에 없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문제가요.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마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아멘. 그러니 이 날이 우리가 참 좋은 날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가 안식일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점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데 와 나는 그리 못하노? 주려 와 나한테 그게 아닙니다. 불쌍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마음에 간절한 중보 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깔롱대는 사람들과 함께 깔롱거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 뒤에 이면에 얼마나 허무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나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을 누리고 사는데 저들은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할까? 우리의 자녀 손을 보면서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식일은요, 나를 얽어매는 날이 아닙니다. 한번 들었다. 나를 해방시키고 복 주는 날입니다. 이와 같은 자유와 쉼과 안식, 우리가 안식일의 주일을 잘 예배함으로만, 주님을 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